교독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때에 아이 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닥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닥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들이요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히려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하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영감을 입고 구원의 소망에 두루를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수용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아멘. 아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교훈이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주신 편지인데 왜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혹시 있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일까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날짜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네. 그걸 강제로 말하고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얘기한다면 성경 말씀하고 다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집단이 하나 있었죠? 다미 선교회라고. 네, 그래서 그걸 다 미친 선교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주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일도 안 하고 막 다 재산 낭비하고 그러고 나서 기다렸는데 주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안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오시는 특정한 기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이 오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만 아신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 거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곳에는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죠.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쓸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쓸 게 없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며 봉해진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시기와 그 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추신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감추어 주셨을까요?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감추어 두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하나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시간에만 잘 한다든지 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또 혼란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활절은 있지만 부활절 날짜가 없습니다. 그죠? 성탄절은 있지만 성탄절 날짜가 없어요. 대강절이라는 것도 있지만 날짜가 없습니다. 고난주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생각은 하지만 그 기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확실한 날짜가 없어요. 그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 날짜를 정해주셔서 우리가 기념하게 하면 확실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 의미는 새기되 그 날짜를 절기를 지키고 이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요, 한 가지는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들의 이 땅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큰 놀라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이 공개적으로 하늘에 오시는데 큰 놀라움이 생길 것입니다. 이 한문으로 말하면 경천동지할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경천동지. 경천동지가 뭔지 알죠?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밤에 잠자고 있는데 준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복면을 쓴 강도가 탁 들이닥치면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죠. 진짜 경천동지지, 그지? 깜짝 놀라면서 막 방망이 들고 막 프라이팬 그래 실비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날 거예요. 프라이팬 들고 그것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 앞에 동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준비 잘 하지 않고 있을 때에 그럴 때 오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준비하지 않은 자, 여기 여러분 이것은 뭐 밤에 오신다 그래가지고 뭐 한밤중에 오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잘 때에, 영적으로 캄캄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임할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밤이 아니지만, 낮에 사는 속한 사람들이지만 밤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두렵게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날이 임할지를 얘기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날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날이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멸망이에요. 그것도 어디로 피신해 볼 수 있는 멸망이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하게 되는 그날이 있는데, 언제냐? 배부르다, 등 따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럴 때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호련이 닥치는데 주님이 오신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도무지 생각하지 못할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은 어떤 날이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 같이, 내일 모레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월 중순쯤 우리 아기가 태어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렇게 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것은 결단코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자들, 낮에 속한 자들, 성도들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갑자기 오는 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왜 그렇죠? 성도들은 소속이 다릅니다. 성도들은 빛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밤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온다 그 말이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알게 온다, 준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복된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자들처럼 죄와 무지한 가운데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밤에 있는 자와 같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성도들은 낮의 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요, 우상 숭배 가운데 있지 않았으며 복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밤의 아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낮의 아들인 성도들,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친구처럼 오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빛의 아들에게는 4절에 보니까 도적같이 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죠? 우리는 경고를 들었잖아요.
주님이 언젠가는 오실 것을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도적같이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낮에 친구같이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날에 도적같이 오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게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합당한 모습을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경계. 두 번째로는 근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 경계를 뭘 경계하라는 거냐면 자신을 살피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나를. 이게 여러분 외부적으로 할 일입니다. 또 근신하라는 말은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내가 할 일이야. 응?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명백히 구분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경계하지 않는다면 근신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살피지 않는다면 나에 대해서 근신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근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래도록 경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6절에 말합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하라. 여러분,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하는 그 잠은 영적인 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늘 쭉 이렇게 고도 성장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가끔가다 침체되기도 하고 가끔가다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지기도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잠을 길게 자지 마라. 그런 상황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뭐가 되죠? 잠이 되잖아요. 왜 이러지 하다가 잠이 들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근신하라. 여러분, 모든 죄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로 밤에 이루어지죠? 네? 밤에. 내가 나태하고 내가 게으름 가운데 있을 때,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 때, 그때 내가 죄악의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영의 상태를 낮에 있는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자들은 자기의 위험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는데 뭐 도둑이 들어왔다 갔는지 뭐 어떻게 상황이 변했는지 모르잖아요. 잠에 아주 깊이 잠든 사람은요 어부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위험을 감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응? 또 취하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자신들의 의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취하는 거는요, 여러분, 술 취하는 얘기로 나오지만은 그 술 취하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는 거. 응? 의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것을 간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위험을 감지할 수 없는 잠에 든 사람들은, 신앙에 잠에 든 사람들에게 깨워서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근신하고 깨어있어 주님을 준비해라. 경계할 뿐 아니라 튼튼히 무장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왜 무장해야 되죠? 우리가 왜 성경에 보면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무장하고 막 창을 들고 싸우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고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해요. 사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대비해서 늘 영적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무기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 속에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무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의 무기예요.
그게 성도의 무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갖춰야 될 확실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갖춰야 돼요. 믿음은 우리를 경계하고 근신하도록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에 대한 최대한의 방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성찬도 했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다 주신 분이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비유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붙잡아가지고 갔는데 주인이 용서해 줬어. 그 사람이 나가다가 1,000달란트, 100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너 왜 내 빚을 안 갚아? 그러고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관아에다 고발하는 그런 사건을 얘기하셨잖아요.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늘과 같은 넓은 큰 은혜를 입은 은혜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자그마한 것 사랑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자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소망은 투구를 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 몸에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군인들이.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확고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의 공로가 있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네, 구원의 공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공로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써야 될 투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확고한 견고한 소망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멘. 주님과 연합한 자를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니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과 더불어 살게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게 되기 위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두 번째 성도의 의무예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11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11절만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러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하고 이 말씀, 이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서로 덕을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어떤 집을 짓죠?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 믿음의 집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서로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일을 잘 했다고 합니까? 못했다고 합니까? 잘했다. 50대 50이요? 반반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응? 뭐라고 하죠? 너희가 지금 하는 것 같이 그대로 해라. 응?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선을 행할 뿐 아니라 더욱더 선을 행하도록 힘써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다. 계속해서 그 일을 해라. 어떤 일을 하라? 믿음의 일을,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일을 계속해서 지금처럼 해나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그것이 주님의 날이, 주님의 재림이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가장 기쁜 복된 소식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밤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입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입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잠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근신하고 경계하면서 계속 깨어서 근신하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평범한 날에 오십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실 때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깨어 근신하며 하루하루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세영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전한 예배와 또 삶의 예배 현장으로 나갑시다. 예배는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요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 대상자와 몸이 아픈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조남순 목사님을 위해서 빨리 속히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지상 명령으로 깨닫고 늘 복음을 전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길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공동의회 및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또 광고를 드리면 빠졌네. 이번 주에는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가 없고요. 25일이 성탄 예배. 성탄일이라서 성탄 기념